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감옥에서 찾은 만족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3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 타이트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한 번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딱 밖에 나와보면 정말 날씨가 확 달라진 걸 느낍니다.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예.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가 이걸 느끼게 되고, 특별히 저는 이제 나와서 교회 주차장과 마당을 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인근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낙엽이 자꾸 옵니다. 어제도 오전에 열심히 빗질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통로 쪽이 너무 지저분해서 빗질을 해서 끝으로 다 모아놓고 한 대다 모으면서 다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자마자 정말 처음 상태 그대로 쓸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바람이 차가워지면 그 여름 푸르렀던 잎사귀를 품고 있던 나무가 점점 그 잎사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을이 찾아오면 품고 있던 잎사귀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져 있는 그 가난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무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무언가로 채워져 있을 때에는, 가득하게 있을 때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역시도 공허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부족함이라는, 그리고 모자람이라는 차가운 그 외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소원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손에 넣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행복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울 위에 무게추가 있을 때 소유라고 하는 것이 올려질 때 행복과 감사가 찾아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소유할 때 우리 안에는 행복함이 오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저울의 추가 항상 행복과 감사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항상 소유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유했던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가득했던 것들도 점점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손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에게 가득했던 감사와 행복은 사라지고 또한 공허함의 마음이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그 결핍의 한가운데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외로움의 시간과 궁핍함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결핍의 한가운데, 그 공허의 가장 중심에서 바울은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부르고 있는 기쁨의 노래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 차갑고 어둡고 습한 그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생명마저도 내어놓아야 하는 절망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 비결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다라고, 배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함께 나눕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감사와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그 감사함에 있어서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로 나아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특별히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헌금을 보낸 겁니다. 후원금을. 그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빌립보에 있었던 한 형제가 자원하여서 그가 되어져서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고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 줍니다. 바울이 이것을 받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그 헌금을 나에게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을 말하자면 내가 주 안에서 참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적인 표현을 쓰냐?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다시 싹이 나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문학적으로 그리고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생명을 잃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던 그 나무가 잎사귀를 싹으로 뭉치고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많이 기뻐했다, 아주 좋은 마음으로 기뻐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한 번에 다 모아서 폭발시키면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우린 그걸 말할 때 메가톤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가 그 메가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을 내가 느끼고 있다, 강력한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생깁니다. 야, 바울도 별 수 없구나, 사람이구나, 돈 받으니 참 기뻐하는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1절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돈이 없고 헐벗은 가운데 진짜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때 너희가 그 선교 후원금을 보내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궁핍해서, 내가 너무 빈곤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어. 내가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떻습니까? 철저히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질 때, 완수되어질 때 우린 그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잘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가정이 편안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감사가 값싼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귀한 감사입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뭐냐?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잘됨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어느 날 자녀가 큰 병을 얻게 되거나 하던 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하면 우리의 감사가 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의 평안함 가지고 기뻐했는데 큰 고난이 찾아와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조건부로 감사할 때에는 풍성한 그 소유와 여러 가지 일들로
밀물이 들어온 것처럼 엄청나게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나니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그 갯벌과도 같은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감사가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너희가 보내준 그 헌금 때문이 아니라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비결을 내가 알아서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좀 여는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그 비밀,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궁극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려고 합니다. 한 걸음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고백이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거의 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다 가능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왜곡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하는 긍정의 힘처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함께 하신다는 마음만 먹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맥상, 그리고 그가 앞뒤에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의 앞에 12절에 어떤 일, 나에게 다가오는 무슨 일, 어떤 일이든 간에 나는 할 수 있다. 어떤 걸 말하고 있는가?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보이십시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배웠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을 느끼기도 하는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러한 상황이 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유함이 있어서 해결되니까 된다가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힘들 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것도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해도 돼, 아파도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유해도 돼, 평안해도 돼. 여러분, 여기에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자꾸 모든 일에 좋은 일, 행복한 일, 만족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이렇게 따져놓고 여기에 중점을 두는데, 바울은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활동하던 이 당시에는요, 헬라 문화권 안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평정심을 유지해서 외부적인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그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족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던 자족과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자족이라는 게 이 정도 있으면 다 만족하고 다 감사하고 다 좋으니까 됐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 그 마음으로서 이해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내 마음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의 그 자족함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니까 예수님이 없지 않으면,
예수님을 빼앗아가지 않으면 바울의 자족은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이며 그 위대에서 법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호레이쇼 스페포드. 돈도 많았습니다. 엄청난 부대였습니다. 근데 1870년에 사랑하는 4살짜리 아들이 열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가 지었던 별장과 여러 집들이 타버립니다. 재산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얻게 됩니다. 사람이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실감이. 연거퍼서 아들을 잃고 많은 재산을 잃었으니 주치의가 그가 심각한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걸 느끼고 권변합니다. 휴가를 좀 보내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4딸을 데리고 휴가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1873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오자라고 마음을 먹고 영국에 다녀오자 하면서 아내와 4딸과 자신이 탈 배 예매를 다 끝내놓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는 날 갑작스럽게 자기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지 못하고 후에 합류하겠다라고 하고 아내와 딸들만 태우고 배가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출발한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와 충돌을 하면서 침몰해 버립니다. 며칠 후에 급하게 영국으로부터 이 스페포드에게 전보가 하나 날아옵니다. 아내로부터 온 전보입니다. 나만 살아남았음. 그와도 모든 일들을 마치고 홀로 있는 아내를 찾아가기 위해서 영국에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렇게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배의 선장이 스페포드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바다가 그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선생님의 그 4딸이 지금 이 바다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펜을 꺼내서 쓰기 시작합니다. 끄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쓴 글이 이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폭풍이 없이 평안한 그 길을 원합니다. 그런 여정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스페포드가 느꼈던 그 감정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는 평안합니다. 내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이 습한 곳에서 헐벗고 몸이 아파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어떤 일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가 병에 걸려도요, 사업이 실패해도요, 여러 관계가 깨어져도요,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와도요, 그게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족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실제 태도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나눔과 예배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지역은요, 회당조차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처소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 개척 멤버죠. 바울이 여기에서 오래 사역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가 형성되고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다시 또 복음 증거하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다 떠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큰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요, 상인연합회에서 쫓겨나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까지도 이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에게 그 없는 살림에 연보를 모아서 선교 후원금을 보낸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2번이나 보내고, 지금 또 이 로마 감옥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여 이것을 전환시킵니다. 니네가 나에게 돈을 보내줘서 그래서 내가 선물로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나누기 위하여 이 후원금을 보내줬지만 이것이 단순히 나에게 만족을 주는 돈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는 돈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여기 유익하다라는 표현은요, 장부에 기록하여 남다, 창고에 거둬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너희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돈을 보낸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 가운데 너희가 함께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음 증거하는 거에 있어서 본질적 얘기를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걸 나타내고 있던 겁니다. 자족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지금 움켜쥐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너희로 인하여 궁핍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보낸 결국에 이 연보가, 이 후원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라고, 그 제물이 된다라고 4장 1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단순히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의 그 나눔의 태도, 없는 중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서 거룩하게 찬송 부르고 말씀 몇 절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을 그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하나님 말 경청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와 나눔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를 채워주실 거야.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보다 능가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늘의 그것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쓸 것은 갖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쓸 것, 이 단어를 보면은요, 필요한 것,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풍성함대로 내 원하는 것 채워주세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생명을,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드려서 그걸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것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작은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편지글을 보면서 마지막 끝인사는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사실 여기 끝인사 부분에 그 21절에서 23절까지 세 계절 말씀 가지고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시대적인 차별이 있었고요,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무난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특히나 종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무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난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바로 이겁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그런가 보다 하죠. 가이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이러한 나눔들을 통해서 그 집안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너희에게 문안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황제의 가족들 중에도 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지극히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나의 이 나눔과 나의 이 섬김과 나의 이 감사와 나의 이 자족의 은혜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자족하고 감사하며 나누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변화가 일어나며 생명을 얻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 따라하십시오.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감옥에서 배운, 알게 된 그 만족의 비밀, 감옥에서도 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